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의 역사들을 가진 사람이다. 가는 곳곳들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아 낙심치 말라 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고 한시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항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에요. 내가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데 그분을 배우러 나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늘 그의 간절한 갈망이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주의 날에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요게 펼쳐지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은 그냥 내 삶을 살다가 주일날이면 예배 가서 예배한다 이게 아니라 주일날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이 그분을 배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거 이게 우리 삶의 예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와 같이 드려지는 우리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날에 예배할 때에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는데 예배를 정말 내가 잘했다. 뭘로 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했을 때에 그것은 한 주간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삶이 아무런 영향이 끼쳐가지 않으면 그건 은혜 받은 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고 아무 예배했다 해서 아무도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한 주간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내 삶이 이 예배의 연장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뭐 아무리 변화된 달라진 모습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를 잘못 드린 모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뭘 받았다는 소리냐?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그분이 역사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 앞에 나타나 보여지는 것.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성전에 들어갈 자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 갈망하는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다윗은 늘 그걸 갈망하고 있어요. 한 주간을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정말 주의 성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할 수밖에 없죠. 그가 천막에서 예배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그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예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다윗은 참 또 놀라운 이 참 은사가 주어진 것이 뭐냐면 이 노래를 오늘날 보면 노래를 지어서 작곡도 잘하고 작사도 잘해요. 이 시편은 그냥 글이 시가 아니라 노래입니다. 노래.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는 노래의 고백이에요. 더더군다나 또 이 다윗은 이 뭐 수금도 잘 타고 다 했지 빗바도 잘 타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에 상당히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했던 것들을 이렇게 시로 다 기록을 해요. 늘 기록을 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참 기쁘시겠어요. 그런 다윗을 정말 늘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셨겠죠. 바로 이게 다윗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시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게 다윗의 역사 속에서 나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도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도 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랑하리만큼 정말 누구처럼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랑하리만큼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받으셨던 예배 중에서 가장 다시 받고 싶으신 예배가 있다면 누구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으면 뭐라고 하실까? 지금 성전들은 다 흐트러지고 말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으면 누구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오늘 우리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유인물을 보십시오.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이 보라색으로 된 게 있잖아요. 32페이지 밑에 부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시작. 그거야 당연히 다윗의 예배지.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비록 벽돌 한 장 쌓아지지 않은 허름하기 짝이 없고 비가 오면 비가 새며 바람이 불면 흔들거렸던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천막이었지만 그 속에서 드린 다윗의 예배는 가장 정말 내 마음을 홀딱 빼앗아갔지. 밤새도록 찬양하던 다윗, 일주일을 살고 와서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난 일주일을 시편으로 만들어 나에게 불러주던 다윗에게 받았던 그 예배의 날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나는 그 예배를 그리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매 주마다 너희 예배를 내가 그리워한다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바라보면 이런 심정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다윗의 예배가 없어요. 매 주마다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삶이 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하고 덜고 온 것이 아니라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갈망했던 거, 그걸 그대로 나타내면서 예배하는 이 다윗의 예배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어떻게 지을 것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과 같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질 이 예배의 현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우리 낮 시간에 생각했듯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다면 성전된 자가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한 주간의 삶이 있어요. 그분 앞에 가서 뭔가 내놓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갈망했던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한 주간의 삶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 이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주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교회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야 돼요. 무리가 모여져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무리가 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반드시 후에는 이 퇴락된 것을, 이 무너져버린 것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것. 이건 우리의 예배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싶어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분을 뵙고 싶어서요. 그분을 정말 마음껏 웃고 웃으면서 뵙고 싶어서 그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 2절부터가 바로 그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해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왕의 위치잖아요.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같이 한 상황이 우리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적어도 그분을 뵙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진정한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을 뵙기 위해서. 더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훗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해서, 그런데 우리가 더 가깝게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고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오늘 2절 말씀한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다윗의 갈망이었지요. 늘 그런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속에 볼일 보러 들어왔잖아요. 병사들도 같이 혼자 들어왔어요. 그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온수 갖고 싶겠어요. 옆에 같이 숨어있는 병사들이 그냥 죽여버리십시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죽였으면 아주 자유가 되지요. 더 이상 쫓겨다닐 이유가 없지요. 그럼 자기가 왕이 오를 자가 되어버린 거지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분 앞에 당당히 서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이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되어지는 예배란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혀로 남을 헐뜯지 않고 이웃과 친구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우리가 헐뜯는 이야기들은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말들도 친구에게 이웃에게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어느샌가 보면 욕도 잊어버려.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욕을 하려 해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 거기는 또 우리는 이게 욕을 하려 해도 저기 잘 안 나와. 그게 싸울 줄 몰라서 못 싸우는 게 아니라 욕이 안 나와. 참 이런 모습들이 이 판약이 다르잖아요. 세상은 이 꼬마애들까지도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돼. 그런데 그런 말을 다윗 같은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 이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과 같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과 친구가 되지 말자. 그러니까 한 패거리로 움직여지는 그런 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친구가 돼야 돼요. 그게 축복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 점점 세상의 친구들은 자꾸 멀어져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웃이 되어져서 가까이 지내는 이런 모습들, 그렇게 살 때에 서로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 다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혼들을 전도하게 살리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을 오늘 다윗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으로 행포를 부리지 않고 또 후하여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자비를 베풀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다윗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 마음껏 베풀고 살고 싶은 이런 우리의 간절한 소망,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잠언서도 보면 이 큰 후이 내어서 다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후이 주라. 주면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가난한 자에게 자꾸 흐트러서 나눠주면 하나님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같이 다윗이 고백해내는 이 삶, 그래서 얼마나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이 예배의 삶이에요. 매 우리가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가 왕위에 있을지라도 왕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왕이세요.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늘 그 자리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해내고 하는 이 예배의 삶이 다윗에게 있었던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도 이런 심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심정, 정말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 뵙고 예배하고 싶은 심정, 이 심정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무엇보다 소중한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네 가지를 항상 서로 물으면서 살아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거 상당히 어려웠다는 사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항상 서로 만나면 서로가 이번 한 주간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셨습니까? 이런 게 인사였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얼마만큼 참 신실하게 살았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찾아가 보았습니까? 이게 두 번째 묻는 물음입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온수를 사랑하였습니까? 온수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요 네 가지를 초대교회 때는 서로가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했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봤습니까?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보았습니까? 이렇게 정말 묻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날에도 헐벗은 자, 감옥에 있던 자, 이런 자들을 또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제 주님이 갇혔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많은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가 우리가 좀 돌아보며 살피며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참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가 내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심정, 오늘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변화된 모습이 그들한테는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성에도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누구냐면 여기서 예배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나오는 우리를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들어갈 때 모습이나 나올 때 모습이 똑같으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데 예배하러 갔다가 온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똑같으면 누가 이곳에서 이거 오거나 싶고 누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사실을 궁금해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 관심도 없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예배하고 나온 다음에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변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이 속에서 도대체 뭐가 있길래 무슨 일을 하길래 도대체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바뀌냐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곳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보면 예배할 때만 달라요. 예배할 때만 순한 양 같아요. 예배할 때만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만 열고 나가면 잊어버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의 은혜 받은 걸 여기다 놓고 갑니다. 그게 내 삶으로 나타나져야 되는데 내 삶에 전혀 상관없이 여기다가 고이 모셔놓고 나만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칭했었는데 그가 예배당에 들어갔다 나오더니만은 사람이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그럼 도대체 그곳에서 뭘 하길래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달라지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 오고 싶지 않겠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초대교회가 이런 어리어리한 예루살렘에서 큰 성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주로 많이 모였어요. 그 집이 성전이에요. 도대체 그것에서 뭐 하는데 이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달라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이 모습을 살아가 보면서 도대체 그 안에서 뭐 할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라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전도의 모습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뭘 보겠어요?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었어?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히는 역사와 똑같은 것이죠. 다윗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계시기에 저 사람도 저렇게 변화되어지 바꿔질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꿔질 수 있느냐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일 뿐이에요. 이 삶이 없다고 한다면 전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 안 갖습니다. 그곳에 가서 뭐 하냐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이 우리가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 삶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시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 삶이 살아가고 있어요. 왜? 성전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심정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들고 다니잖아요. 들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 변해지면 성경에 관심을 가져요. 이것이 뭐가 있길래 그가 그리 바꿔졌느냐, 변해졌느냐, 이런 모습과 같은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예배가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죠. 또한 이런 삶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할머니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한 할머니가 교회에 오셨는데 시장에서 과일을 팔던 할머니였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느냐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사과를 사러 갔는데요. 아주 못생긴 것만 이렇게 골라서 담더래요. 일반적으로 우리 과일 보면 좋은 거 골라 담잖아요. 좋은 거 다 이렇게. 나중에 좀 못생긴 것만 있으면 아마 싸게라도 팔겠지요. 그런데 이 한 아주머니는 가가지고 전부 과일을 못난 것만, 찍힌 것만 이런 것만 주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거 다 골라 잡아서 담는데 당신은 어째서 못생긴 거, 찍힌 거 이런 것만 담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서 과일을 살 때는 못생긴 것만 사라고 했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하면서 가격을 깎아줄 테니까 가지고 가시라고 하니까 그래 괜찮다고. 나는 갖다 다 썰어서 사라다 해먹을 것이니까 못생겨도 괜찮다고. 그 모습을 보고 이 할머니가 도대체 저 교회 안에 뭐가 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느냐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 할머니가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이후로 교회 나가면서 이 과일을 팔 때마다 사람이 오면 누가 교회를 대해서 물으면 저 교회 가시라고 다 이 전도하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가, 그 작은 것 하나 같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믿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역사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삶,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내 삶도 예배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시편을 그래서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편씩 읽고서 살아가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정말 다윗의 심정을 가져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도 예배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이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겠잖아요. 주님을 향해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삶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예배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을 복되게 하고 이웃을 살리는 이러한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생애 속에서 이런 삶의 예배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가 궁금해지고 나도 한번 그곳에 가고 싶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에게도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 원해요. 또한 성경이 말씀하심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우리가 되어지는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일컬을 만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예배가 있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이런 예배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는 이런 예배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 이게 되어지면 그분이 친히 나서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앞에 우리가 참 이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배움는 이런 예배의 현장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배움는 거룩한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